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신앙의 모범, 그것과 또 그의 일치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부터 이 로마 교회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신앙의 모범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무슨 모범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예수 따라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와 같이 먼저 이 신앙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자, 이건 신앙인으로서 이 어떠한 삶의 태도와 이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 신앙인이 성장하면 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믿고 난 이후에 이 믿는 건 좋다 이겁니다. 믿는 게 중요하죠. 근데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거죠. 이 믿고 난 다음에 바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믿고 난 다음에 인생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거죠. 어떻게 믿음과 신앙 지키며 또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며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이 모든 로마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서요, 우리의 신앙도 자라고 성장하길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바울은 1절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라는 말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의 믿음이 강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바울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더 많은 숫자일 수도 있고, 그들이 이 대단한 믿음이나 지식의 소유자일 수도 있고, 남다른 신앙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직분을 가지거나 교회를 위해서 많은 봉사와 많은 헌신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바울이 말하는 건 바로 이러한 사람, 이 신앙이 자라고 성장했다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약한 자들을 갖다가 감싸주고 붙들어줘야 되는 사명, 바로 희생과 사랑의 봉사를 실천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신앙이 조금 더 깊은 사람들의 역할이 뭐냐? 이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세우려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되 다른 사람의 구원에 큰 도움을 주고 교회가 하나 되어 크게 성장하도록 앞장서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 말로요, 사람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이 바울의 권면대로요, 이 약한 자들의 구원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이 교회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고 마는 게 아니라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고 높아진 자들은요, 그에 따라 누릴 것이 많아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책임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 책임져야 되는 모습,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신앙이 자라고 높아지고 성장하면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복일 수도 있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틀림없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 누렸으면 그에 따른 책임도 같이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할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고 받은 복이 많아질수록 이 감당해야 되는 책임, 베풀어야 되는 사랑, 다른 사람의 신앙 성장을 위한 희생이 함께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부흥하는 교회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채워져야지 부흥할 수가 있어요. 그냥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가 되어져야 부흥이 되지. 부흥이 되기 위해서 바로 신앙이 약한 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세우고 살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충분히 준비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더라 이거죠. 성도들에 대한 훈련과 성도들에 대한 신앙적인 영적인 발전이 있을 때 그 이후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더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부흥을 놓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하길 원합니다. 부흥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부흥되면 내가 그에 따른 역할과 내가 손과 발로서 섬기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준비되어지면 그게 부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부흥되면 내가 누려야 되는 것도 많습니다. 우선은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누릴 것도 많아지겠죠. 그리고 우선은 뭐 예배 드릴 때 꽉 차니까 우선 기분부터 좋고 다 좋을 겁니다. 근데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임도 따른다는 거예요. 어릴 때 어려울 때부터 지키고 있었으니 그에 따른 복도 당연히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렵고 무거운 짐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걸 통해서 주시는 복이 더 크다라는 걸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복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성장시켰다면 그에 따른 역할도 감당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받은 복을 기억하면서 그에 합당한 성장의 모습을 보이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선과 덕을 강조해서 말하거든요. 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선은 이 도덕적으로 흔히 말하는 그러한 선의 의미보다는 구원에 도움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덕을 세우는 것도요, 이 도덕적인 수양을 쌓아 올려서 내가 좀 더 뭐 좀 높아지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이 신앙 공동체, 이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걸 뜻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인으로서 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일과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지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 이 교회를 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고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로 들어가게 될 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해결하시는 응답하시는 놀라운 인생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어느 날 제가 며칠 전에 그냥 이제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그 말씀 보고 준비하고 이제 교회 좀 청소하고 뭐하고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불현듯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도했던 게 하나 있거든요. 까먹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던 게 있는데 까먹었어요.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벌써 20년도 더 된 거를 내가 어떻게 기억을 해요? 그렇게 그냥 학교 다니면서 야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이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아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딱 생각하는데 이게 응답이 됐네? 이게 갑자기 떠오르더라는 거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20년도 더 지났죠. 한 4, 5년 넘게 지났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응답이 됐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야, 이거 좀 응답을 좀 빨리 해주시면 좋았는데 뭐 20몇 년이 지나서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루어주시고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내가 어릴 때 그냥 신학교 다닐 때 지나가면서 그냥 학교 교정에서 읊조리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 하나마저도 하나님은 바로바로는 아니었지만 내가 준비되는 그 기간까지 기다리셔서 그 사소한 기도 하나까지도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걸 제가 직접 며칠 전에 깨달았어요. 며칠 전이라고 한 2주 된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기도 제목 절대로 흘려듣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할 때 준비되어졌을 때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마음에 앞에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느냐 서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져서 내가 쓰임 받고 있게 되면 내가 기도했던 사소한 기도 제목도 하나님은 다 듣고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종이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 이걸 알려주거든요. 3절 말씀 함께 압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는 이 말씀은 그때 당시 이 유대인들의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기도문의 일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이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글로 기록되어 있는데도 이게 뭔 소리냐 싶기도 해요, 사실. 근데 이게 뜻이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퍼붓는 비방과 비판 그리고 반항하는 자들, 이걸 갖다가 믿는 자들이 다 뒤집어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께 대한 비방과 반항을 믿는 자들의 마땅히 받아야 될 고난으로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짊어지시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하기 위해서,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주를 위해서 욕먹고 비방받는 것 정도? 그렇다고 못된 욕먹을 짓을 하라는 건 아니고, 이 주를 위해서 살면서 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 당하는 거, 어려움 겪는 거, 이거를 갖다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도 짊어지시지 않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도 받으셨잖아요. 근데 내가 주를 위해서 조금 어려움 겪는 거, 주님을 위해서 내가 조금 희생하는 거, 그게 뭔 대수겠냐? 당연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예수의 생애와 고통, 고난과 연결시켜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 이 그리스도가 사람 가운데 가장 멸시받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진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었다라고 말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특히 그 믿음이 강하게 자라고 내가 믿음이 강하다라고 자부하는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그 인생을 예수 따라가는 삶, 예수의 신앙의 모범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바울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닮아가는 것과 일치되는 삶,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엄연히 다른 삶입니다. 닮아가는 건 비슷하게만 근처만 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사정을 둬도 좀 괜찮다는 얘기죠. 하지만 일치되는 삶은 비슷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만 드리고 그냥 말아도 된다 이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살아계신 그 모습, 그 하신 말씀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신앙의 모범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여러분, 바울이 교회에 가지는 최대 관심사가 뭐냐? 서로 하나님을 향한 뜻을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와 교회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목표를 둬야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은
이 목표의 근거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 바로 이것을 제시합니다. 이건요, 이 그리스도의 모범적인 삶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당연하게 따라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모든 행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이 모든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일치하느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냐, 바로 이거예요. 바로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냐, 주님이 원하실 만한 일이냐, 주님의 말씀의 뜻에 맞는 일이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바로 예수 따라가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잘하고 성장하겠다는 말하지만 결론적으로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잘하고 성장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익숙해진 거지. 교회 용어와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교회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익숙해진 거지, 절대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자랐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은 신앙이 자라고 성장했다면 영적인 이기적인 모습을 벗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섬기고 나누고 내가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 성장하고 자란 삶의 징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따라가는 삶, 그에 일치된 삶을 살아가기를 늘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삶을 목표로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고 이루어 갈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길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영적인 올바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삶이 참 복된 삶이고요, 이 축복의 통로로 들어간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길로 들어가야 복돼요. 내가 당장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한 길을 걸어가면 세상적으로 손해가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더 크게 갚으세요. 결론적으로요, 내 힘으로 내가 아등바등했으면은 이룰까 못 이룰까 잘 모르겠다, 이런 정도의 어려운 일인데도 하나님께 아예 포기하고 하나님 길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쓰임 받겠습니다, 이러고 가면 나중에 제가 장담하는데 어느 순간 보게 되면 내가 아등바등해도 이룰까 말까 하는 게 어느 순간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제가 몇 주 전에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의 길, 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길로 갈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생명되어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유익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목표와 목적은요, 예수 따라가는 것,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우리가 찬찬히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할 게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온전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앞길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예수 따라가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주님께서 원하시느냐,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느냐, 여기에 초점 맞아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깊게 만나시고 영적인 성장과 또 주님의 은혜를 깊게 입는, 또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참된 복의 통로로 들어가시기를 함께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인생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믿음이 성장하고 자란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욕망과 인간적인 욕심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줄 아는,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자라고 성장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얻은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